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우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장이서금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자, 오늘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상 성도님 감사합니다. 몸을 조금 추스리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몸이 좋아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상스를 볼 텐데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샤마우 한다는 것은 듣다 말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이 없도록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도 하시고 또 잉태치 못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 사사기를 지내오면서 사사들을 세워도 그 300년 넘게 어둠의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겪어보셨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주시면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평안해지면은 또 사람들이 간사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또 타락하고 이런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 제도가 있습니다. 나시린 제도. 하나님이 좀 이제는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사람을 세우는데 사사들을 아무리 세워봐도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도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하면 밝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또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원하냐면은 어떤 한 여인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한 거죠.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그 한 사람이 두 아내를 거느릴 수도 있었던가 봐요. 그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는 이름 버닌나인데 그 둘째한테는 아이를 주시고 첫째 부인한테는 아이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못 낳는 그 형님을 막 이렇게 격동시킬 수 있죠. 그죠? 우리 명절에 막 가족이 모였을 때 큰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까 참 어른들이 볼 때는 안타깝잖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자식이 있으니까 막 귀여워가지고 막 이렇게 온 그 집안 식구들이 그 둘째를 막 이렇게 귀여워하고 첫째는 왜 그래 아이 없나가지고 막 이렇게 친척들이 집안 어른들이 걱정하면은 큰 며느리 마음은 속이 상하죠. 그래서 이게 그것만 괜찮은데 또 둘째 며느리가 동서가요. 작은 동서가 큰 동서를 막 이렇게 격동시키고 기분 상하게 하고 막 이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 큰 며느리 한나가 속이 상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면은요, 뭐 하라는 거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뭘 기도하게끔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만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상처가 날까봐 옛날에는 얼굴이나 있는데 면도할 때 삭도를 못 대게 했습니다. 지금도 면도하다가 남자들이 많이 끓기잖아요. 다치잖아요. 그처럼 나시린이 피부에 하나도 상처가 없게끔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 몸이 그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이 교회당만 아니라, 예배당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나시린을 구별해서 그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져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 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돌아가도 그 돌아가신 시신에 손을 못 대게 할 정도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와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을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제가 1번에 설명할 듯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매 7년마다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31장 9절 13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여서 율법을 백성들이 가르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배우게 할지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여호수아도 못했고, 사사시대 360년 동안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못했고,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지만은 사무엘조차도 그의 사역기 가운데 한 번도 이렇게 성경 낭독하는 이 명령을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함께 따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왕이고 임금이고 구주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 사무엘이 등장해도 그걸 안 하니까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조차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세상의 임금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사무엘을 읽으면서 아프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문자만 읽지 말고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요즘에는 뭐 카톡하고 문자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손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손편지 써가지고 그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우리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정말 아름답고 애틋한 순수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겼고 묻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끝날 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셨는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정말 툭툭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세상 임금처럼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마지못해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울을 그냥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키가 한 180, 90 넘고 키가 훤칠하고 그리고 좀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 양떼들을 정말 끝까지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권력을 얻자마자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권력을 딱 쥐자마자 권력을 놓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월권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이 사울이 대신해서 드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남녀노유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우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거기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살찐 우양들은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기 베들레헴의 8번째 막내 끝째에 있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그를 연단시키는 내용이 사무엘 상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가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사울이 등극했지만은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8장에서 15장이고 마지막 사울 왕가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무 훈련도 없이 왕을 시키니까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그죠? 실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울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다윗을 왕되기 전에 굉장히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를 세울 때도 어떤 주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지 않고 반드시 연단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장수가요.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그래서 어린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다윗은 목동이니까 양을 먹이는 어린아이였는데 양을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자가 오면은 그 사자를요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물리칠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조약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돌을 많은데 그 돌을요 물매에 돌려가지고 물매에 딱 걸어가지고요 이 휙 돌려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어느 순간 탁 넣으면은 이 돌이요 조약돌이 탁 날아가서 사자의 정수리를 탁 맞춰버립니다. 사자의 이마의 정통에 맞춰버리면 사자가 한 방에 가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사울이, 그죠? 그 다윗이. 그걸 아침마다 그냥 계속 연습.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이 야구 선수거든요. 야구 선수 하면은 하루에 배트를 500번 넘게 돌리거든요. 배트를 500번, 1000번을 돌립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하는데 투수도요, 하루에 막 100개씩 이렇게 공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크 존에 넣기 위해서, 그죠? 이걸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던집니다. 그렇게 훈련하니까 시속 150km의 그 공을 그 원하는 곳에 그 예리한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타자를 삼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처럼 다윗도 엄청나게 훈련했어요. 그래서 물맷도사로 완전히 정수였습니다.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요,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런 지목 많은 돌을 주워가지고, 골리앗은요, 덩치가 크잖아요. 표적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바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돼요, 사실은. 군대 장관 임명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계속 승승장구 이기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기고 돌아오면은 참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이렇게 소문 내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은 누구예요? 지금 왕이야, 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세 이렇게 하고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왕의 입장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자들이 괜히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괜히 그런 말을 또 노래를 지어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권력을 이제 자기가 뺏길 지경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론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론은 다윗한테 가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왕은 자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견제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속 노력하는데 이때부터 다윗이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도피 생활하는 게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성경학자들이 하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그 지중해 땅이고 그다음에 사해 바다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이제 여기 노업부터 해가지고요 한 8군데를 도망다닙니다. 10년 동안에 도망다니는 노업에서 사울이 이제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못에 벽에다 박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워낙 빠르니까 피해가 도망갔거든요. 그 노업에서 도망가서 이제 가드로 도망가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도망갔는데 계속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서 또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가서 여기서 또 숨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숨다가 여기 발각되자 또 도망가서 사해 바다에 있는 엔게디 동굴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또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쭉 이렇게 10번선을 통해서 모압 땅까지 갔습니다. 이방 땅 모압까지 갔어요. 그럼 모압 땅까지 도망치니까 다윗의 부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가족들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애통해하고 위로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와 헤어지고 다시 한번 그 일라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엔게디로 가서 엔게디에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그 자기 부하들한테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너희들이 감히 손대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왕들에게 기름, 왕의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은데, 이 세 사람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누가 그 생사 여탈을 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생사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람 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모세가 제가 그 신명기 그 뒷부분 보면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레위인들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랬죠. 맞죠? 기억나세요? 신명기에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레위인들하고 대적하면은 모세가 레위인이거든요. 레위하고 대적하면은 그 대적자의 허리를 꺾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는 내가 위협한 거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은 그 허리를 꺾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허리 꺾임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기도해 주시고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도 오늘 시대는요, 교회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너무나 문제와 씨름이 많아요. 이게 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갈등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제가 젊을 때 목사님이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몰랐는데 그 목사님도 결혼하는 그 목사님 되기 전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때 이렇게 시골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 담배를 못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성도들 다 돌아간 줄 알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그럼 담배 피우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피웠거든. 근데 권사님이 예배실에 뭘 하긴 놔두고 간 거야. 그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화장실에서 뭔가 교회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화장실 누가 담배를 피우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숨어 있다가 딱 보니까 전도사님이 화장실에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 권사님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미칠 지경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다른 권사님한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막 말이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걸 알리면은 이 교회가 발칵 뒤집을 거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권사님 혼자만 알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막 금식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도사님이잖아요. 자기도 이제 먼저 가고 나중에 권사님이 혼자 남았을 때 다시 교회 와보니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담배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걸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슴이 벌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담배 끊으러 왔다니까요. 기도원에. 그 기도원에 담배를 끊으러 왔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원에 간 거야. 그래서 제가 서울에 수색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아이들 한 30명 데리고 거기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에. 그 기도원에. 수련을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를 소문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연약하거나 할 때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고 목회자가 무슨 흠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하면은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어야지만이 그게 문제가 가장 은혜롭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이제 쭉 엔게디 동굴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이고 옷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중에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알고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해놓고 또 돌아가서 또 죽이려고 또 왔어요, 이 사람 사울이.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또 이제 그때는요, 이제 그 창을 뺏어와요. 왕의 창을 뺏어와가지고, 왕의 창을 뺏어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또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또 내가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창만 뺏어왔습니다. 이제 좀 저를 그만 쫓아다니십시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네가 잘했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해놓고도 또 나중에 또 죽이려고 하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드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제 자기 왕 사울을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다가 이제 간 거예요. 남의 땅 가드 왕 아기스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피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렇게 하니까 그 남의 나라가 지금 망명해가지고 피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글락까지 왔습니다. 시글락에 성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1장에서 30장까지 나오는 다윗의 망명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망명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 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픔이 전화위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아픔을 주셔야지만 사람이 하나님 나와요.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을 지경에 돼야지만 그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죽을 지경에 돼야 찾는다니까. 여러분, 돼지가 늘 어떻게 삽니까? 바닥만 보고 쿵쿵쿵하고 먹을 거면 찾죠.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안 봐요. 그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느냐?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 이제 한번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번 뒤집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뭘 먹고 뭘 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고난을 주시가 뒤집어버린다니까요. 파도를 주셔가지고 뒤집어버린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요, 욥을 연단하시잖아요. 그죠? 욥을 연단하시잖아요. 자식 다 잃게 하고 재산 다 잃게 하고 자신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한 그를 다시 한번 더 갑절의 그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그때 무엇을 가장 많이 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때 시를 가장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여러분. 근데 75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시가 행복하고 기쁠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일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시였습니다. 그게 10편 1편부터 150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21장부터 30절까지 다윗이 온갖 도망을 다 다니면서 그렇게 이 시를 지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잘 수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면서 그는 밤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쫓기는 신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달과 별들이 너무너무 수도 없이 많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쫓겨다닐 수 있었지만 시편 8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의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영롱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찬송했어요, 시편 8편이.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자기 목숨을 건졌습니다. 건지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가 목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 그때 그 쫓김을 당하면서 추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63편에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그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탄식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 34편 보면은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쫓겨다니면서도 주를 경외한 자를,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 다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에 34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또 돌아다니고 있는 나의 이 유리함을 주님께서 하나 둘 계속 계수하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사울에게 발격되기만 하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민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노래할 수 있겠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9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사람을 3,000명이나 보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정말 위대합니까?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처지가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밑빈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윗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내게 지금 현재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신세가 참 어려워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63편 다윗이 유대 광야에 숨어 다닐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사무엘 통한 하나님께서는 뭔가 어둠의 시기를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잖아요. 어둠의 시대를 밝히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되고 내 영혼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 가운데서도 그 연단을 달게 받고 내 고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실 속에 닥쳐오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하게 고쳐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치료하는 광선이 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